박수 치면서 노래마다 기쁨으로 간절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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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간절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도 7월 마지막 주 더 나은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린이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걸짝 빈들어도 복음들과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특별히 또 코로나 또 팬데믹이 심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또 물질 때문에 또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하여 신앙생활 어려움 당하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이름에 찾아나와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 때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리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함에 강건함을 주시고 인생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믿음의 성도들과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또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하여 넘어지는 성도 없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시간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 중 하나가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두렵다고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냐?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누구나 한 번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말이 쉽지 두려운 마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냥 쭉 차고 올라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고 싶지만 두려워하고 싶지 않지만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 모르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싹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성경 속에 그려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돌을 던진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바깥에다가 갖다 버렸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냥 몸 툭툭 털고 무덤덤하게 일어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거나 어떤 그런 보복하거나 이런 거 없이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그 전도를 또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가 로마로 가던 중에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오직 사도 바울만이 이 파선 직전의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제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절대 풍랑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파도나 어떤 풍랑도 절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도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배 위에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정말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분은요,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좀 겁이 좀 많았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도 그렇지만 디모데 후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자기의 목회 노하우와 또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준, 그래서 소위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선임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편지, 그런 것이죠. 자기 영적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2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뒤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읽어보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 너무나 여리고 또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너무나 좀 정말 연약한, 마음도 여리고 이 연약한 자기의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된 후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기에 디모데는요, 에베소라는 곳에서 아마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굉장히 크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보통 에베소 교회 하나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뭉뚱그려서 다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큰 교회였고, 특별히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첫 번째로 기록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 대표성을 띈 교회, 지금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이 처음 개척하고 바울이 부흥시켰지만 2대 후임 목사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임 목회자 바울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잠깐 떠났거든요. 그곳을 맡아서 목회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없는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을 안 해도 알 듯합니다.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누군가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친한 목회자의 뒤를 이어서 목회해야 한다라는 거, 저도 김진명 목사님을 이어서 어떻게 보면 2대째 우리 더 나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초임 목회자들의 두려움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니까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헤어짐에 대한 슬픈 감정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 없이 이제 혼자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혼자 돌봐야 하는 이 두려움,
이게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헤어질 때 펑펑 울던 너의 모습을 내가 생각하면 나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나도 늘 가슴이 정말 아련한데 그래도 담대하게 목회하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혹시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여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계신,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전염병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떨쳐 이겨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신앙생활이 뭘까? 가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요. 소위 이걸 관성이라고 하죠.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 가는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가는, 어떤 관성에 의해서 계속 신앙생활도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소위 습관처럼 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물론 여러분 좋은 것은 습관에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몸에 들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그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사탄이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저렇게 바쁘게 사는데 나 혼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면 갑자기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 특별히 요즘같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서로 쉐어하고 함께 팀 모임하면서 나눔을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여러분 나누면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사탄은 더 우리에게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항상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하라 그랬죠. 제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교회를 떠나면요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성도들 속에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시대 교회들에게 부어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그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자기가 왜 살고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살하시는 분들, 물론 약물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에 취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자살하시는 분들 그 유서 같은 거를 보면은 가장 많이 묻어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시험 성적에 관한 두려움, 우리 학생들은 진급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이 두려움.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자꾸 자살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옥상으로 가고, 거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먹고 약물을 먹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탄은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신 그 소명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여러분이 사탄이 준 두려움이 가득 차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하는 그 철로 역정의 길, 여러분 그걸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인데 사탄은 자꾸 두렵게 하죠. 너 굶어 죽을 거야. 먹을 것도 없잖아. 저기 봐라, 저 뱀 있다, 독사가 있다, 전갈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려면은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가려면은 저렇게 크고 장대한 민족하고 싸워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광야에서 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셨어요. 진노.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집착하는 줄 아시겠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미래에 대하여, 내가 앞으로 미래에 혹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집이 없는 거 아니야? 비참한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여러분 엄습해오는 불안함 때문에 결국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만나 메추라기에 목숨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지금 왜 출애굽을 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천국 가는 그 철로 역정 가운데서 가나안 땅, 천국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만나, 오로지 메추라기, 오로지 먹는 것, 오로지 입는 것, 그 문제에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다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멸망의 길로 치닫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의 한 복판에서 늘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신앙의 열정을 포기하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지? 나는 누구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소명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여러분 그 소명,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날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의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 들어보셨죠? 거시적인 측면, 그리고 또한 성도 개개인의 이 미시적 측면. 거시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요 교회 전체적인 아주 큰 명령, 이것을 총론이라고 한다면 각 성도들이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강론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로서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소명을 이루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따로 있고, 저는 목사니까 예배 준비하고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 영상 찍고 집에 가서 또 편집하고, 근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거시적인 이 소명 안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받은 또 여러분들만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교회들은요, 가져야 될 거시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내가 주님을 위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처럼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죠. 여러분, 이건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따로 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다른 교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합시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소위 여러분, 이 거시적인 소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가신 지상명령, 그렇죠. 지상명령. 이게 뭐예요? 지극히 크고, 이 땅 위에 가장 지극히 크고 또 기본이 되는 교회의 부르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간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힘든 거 교회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죽는 날까지 이 소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 오직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삶,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허투루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뭐 자수성가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자식들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기업을 세우고 내 이름으로 땅을 남기고 아파트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소명.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는 것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또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함으로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걸 잊어버리니까 또 왜 사는지 몰라서 두렵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각 성도들 간에요, 미시적인 부르심의 소명은 각자가 다릅니다. 즉 거시적인 총론적 소명이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배자로서의 소명.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마다 각자의 부르심의 위치는요, 제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뭐 정치에 입문하여 뭐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병을 고치는 의사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위치에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 그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각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큰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전파자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그거.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성도들은요, 이 교회의 거시적인 소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복음 전파의 이 소명 안에서 여러분 각자 자기의 맡은 바 그 미시적 소명을 확인하고,
그냥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소명의식, 이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구체적이어야 해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냥 코로나라고 여러분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9.11 때요, 9.11 아시죠? 그때 국제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국제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서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여러분 비행기가 그 빌딩에 딱 부딪히고 나서 폭발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빌딩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빌딩이 무너지니까 다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옥상이나 뭐 꼭대기층에 있었던 분들이 막 창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랬죠. 뛰어내렸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빌딩을 다 빠져나오는 가운데서 오히려 반대로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하면서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소방대원들이었어요. 소방대원들. 나중에 여러분, 이 소방대원들 중에서 빌딩이 무너진 후에 구조된 분들이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순직하셨지만, 그 무너진 건물에 갇혀서 순직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구조되신 분들, 그 인터뷰한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뭐 뻔한 질문이지만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다 도망칠 때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갈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죠.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소방대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우리 소방대원이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소방대원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 목적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분은 죽는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지만, 구조되셨지만 목숨 걸고 들어가신 거죠. 제가 2008년도에 그 중국을 갔는데요, 선교하러. 그때 그 여러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 또 여러 그 소소민족, 소위 이제 지하교회가 뭐냐면요,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중국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교회와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교회를 소위 삼자교회라, 그래서 여기는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설교, 뭐 기도 내용 이런 거 아무거나 못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아요. 지하교회는 이게 싫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국가, 거기는 이제 소위 이 교회나 여러 가지 종교를 담당하는 공산당 이 종교국이 있더라고요. 이 종교국에 타치를 받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 갑자기 이 종교국이 들어가서 이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사람들을 흩어버려도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 몰래 세워졌지만 실상은 뭐 공산당들이 여러분 정보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내버려 두지만 마음 먹고 그 무너뜨리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교회, 여기가 지하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자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지하교회가 성도들도 훨씬 많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그러니까 늘 그냥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종교국에서 공산당 공안들이 들어와서 재산도 다 가져가고 교인들 다 붙잡아 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2008년도에 여러분 제가 그 중국 갔었을 때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한 지하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조선족 분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기 전에 올림픽 준비한다고 중국 공산당들이 대대적인 지하교회 소탕 작전을 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걸려가지고 다 추방당하시고 지하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감옥에 들어가시고 감옥에서 벌금을 굉장히 많이 내면 나올 수 있는데 벌금의 금액이 너무너무 커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계신, 그리고 그 중에 또 몇몇 분들은 이제 선교사님들인데 이제 한국이나 다른 필리핀이나 여러 나라로 이제 쫓겨나시기 직전에 다 걸려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나가야 되는, 일주일 후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중국의 사천성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났는데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 지진의 그 상황 가운데서 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뚫고 거기서 여러분 많은 그 병자들을 막 실어 나르고 그리고 또 구호 활동을 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지하교회 교인들, 그리고 그들을 리더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바로 이제 막 쫓겨나실 선교사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지하교회 목사님들, 이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자기 성도들을 규합해서 앞장서서 그 스촨성 그 지진에 그 피해받은 사람들을 돕고 구호 활동을 하고 또 많은 그 구호 물품들이 그분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중국 종교국에서 이들이 하는 사역을 모른 채 넘어갔다는 거예요. 모른 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아마 그때 고민했겠죠. 이제 모든 자기네들이 섬기던 교회는 다 폐쇄되고, 교회가 폐쇄되면요, 거의 그 집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 격리되듯이 그 당시에도 선교사님들 집 밖에 못 나게 그 자택 안에 이렇게 다 가둬둬요. 자가격리 시키듯이 가둬두는데 지진 나고 난리가 나니까 뭘 어떻게 가둬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민이 됐겠죠. 나가서 도울 수도 있고 이제 며칠 있으면 추방당해야 되는데 굳이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 되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하나 돼서 앞장서서 구호에 힘을 보태니까 지진이 끝나고 물론 선교사님들은 추방당했지만 오히려 지하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고 더 부흥하고 사람들이 성도들을 다시 보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종교국이 알아도 모른 척 다 지나가 주더라는 거예요. 다 모른 척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올림픽 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된 교회가 많아졌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책임감. 단순하게 여러분 소명을 받고 그냥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터벅터벅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물론 가나안 땅에 천국에 도착하겠지만 그냥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책임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소명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책임감 없는 소명은요, 구호에 불과합니다. 책임감 없는 소명은요, 불평, 불만에 불과합니다. 뭘 맨날 왜 안 합니까? 뭘 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은 여러분 잘하는데요, 막상 합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앞에 좀 책임감 있는 성도들로 사시기를 간절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오늘 뉴스 확진자가 거의 2,000명이 육박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1,800명이 넘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두려움에 집에만 콕 박혀 계신 게 아니죠.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것도 기독교인들로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러할 때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뭘 확인해야 합니까? 소명.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어떻게 부르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하십시오. 그거 하십시오. 저는 목사니까 예배 준비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저는 교회 나와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당당하게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여러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면요, 그 복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대면으로 드리든 복음의 능력은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없어요? 막 온라인으로 드리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복음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여러분 이러할 때 복음의 능력은 더 드러나야죠. 더 드러나야죠. 엊그제 여러분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그 중국의 알리바마 맞죠?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스가 중국에서 유행했을 때 다 집에 가갖고 다 자가격리해라. 그래서 회사에 모이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때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기회다. 사람들은 다 우리 회사 망했다 그랬을 때 그 회장 한 사람만 이거 기회다 그랬대요. 기회다. 사스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더 많이 그 물건을 살 거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국의 거의 3대 기업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도 없고 예수의 향기도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팬데믹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해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향기가 더욱 드러나는 더 나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책임감 있는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빛처럼
제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우리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법 밝게 비춰라 우리 제사자들이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요 무서움에 떠는 사람들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힘입어서 소명을 다시 붙드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것 때문에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사탄은 우리를 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전염병은 비록 우리가 잠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살지 못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할 것도 없다. 오직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예배자로의 부르심, 복음 전도자로의 부르심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이 책임 안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의 사자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번 한 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구원받은 성도로 복음 전파자로 땅끝까지 동서남북 어디나 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소명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잠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우리의 이런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뜨거운 가슴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소명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팬데믹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 이 소명 끝까지 붙잡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 나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